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영국의 철학자 하버트 스펜서가 제시한 용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쓰이기도 하죠. 적는 자, 다시 말하자면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크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록이라고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순간을 수첩에 기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기록을 철저하게 했던 민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하면서 이 고문 장면을 또 다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답하는 그 말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일본 순사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 한국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록된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큰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 5장을 묵상했죠. 이 강서편에 지방에 있는 그 서편 지방 쪽에 있는 그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물을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실에 있는 기록을 찾아서 이 검토한 후에 이 놀라운 이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록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반전의 역사죠.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건도 역시 반전의 연속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여주인의 누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반전도 일어났습니다. 어디 요셉뿐입니까? 가장 큰 반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그 대반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역시 항상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편을 하나님께서 드심으로 이렇게 반전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당이
방해하고 위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세네는 이제 고레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 공사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상소문이 왕궁에 도착해서 이제 왕실에서는 그 문서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는 바벨론에서 찾는다고 했는데 찾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발견되는 것은 앙메다 왕궁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앙메다 성은 지금 이란 땅을 말하는데 이란의 하마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해발 185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아주 시원하겠죠. 본래 메대 땅이었지만 나중에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하고 그곳을 앙메다 그곳을 여름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름에 앙메다 궁에 있으면서 거기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앙메다 성에서 찾았다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2절에서 이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덮여 있거나 잊혀진 것을 드러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메대의 앙메다 왕궁까지 그 고레스가 다리오가 거기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16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궁이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정말 소극적인 그런 태도와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전혀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으면 막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죠. 그런 그들과 달리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명령을 인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이 방해를 하는 대로 상소문을 올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정말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은 열정이 있었다면 대적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에 다시 따라가서 다시 자기들의 나름대로 상소문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16년 동안 그들은 허송세월을 했던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학계와 스가랴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16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대적들이 모든 모함이나 방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오로 하여금 유다 자손의 편을 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전 재건의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제 그들은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이제 믿음으로 발을 담근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갔을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마침내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 하시면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편에 들어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역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반대에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삐걱거릴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에스라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의 방해가 있었지만 꿋꿋하게 감당했던 것과 같이 이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꿋꿋하게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되어주셔서 서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일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유브라데스강 서쪽에 있는 총독, 서쪽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일당이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보낸 상소문을 이제 다리오 왕이 보았죠. 모든 왕궁을 다 뒤져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 현장에 접근도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볼 때에 반대자들에게 오히려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고성에서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자기들이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 그 비용을 다 되도록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공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도 다 공급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마다 이것 어김없이 다 되어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들의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든지 겨우겨우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방해하기 위해서 괜한 상소문을 올렸다가 오히려 유다 백성을 도와줘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역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만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인 줄 알고 자기 마음에 있는 온갖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은 하만에게 그대가 직접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상황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 우리를 돕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대적들의 정말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너희들 앞에 절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 대적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명령한 그런 이 대목,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정말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조차도 대적자들의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를 포함한 강서편 총독들,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 이것을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대적들이 그토록 반대를 하고 또 해방하는 그 성전 건축을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재물과 또 가축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배를 드릴 제물로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고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그 은근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에게는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다뜨네와 스달보선에 그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우리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인지 이것을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 이것이 곧 나의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목적, 또 우리 스스로의 마음 중심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들보를 뽑아서 다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단다 하는 그 말은 십자가형과 아주 비슷한 그때 당시에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자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이렇게 처형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집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보면 반역죄는 3대를 멸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왕의 칙령을 고치거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도로 심한 벌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있고
또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것은 이 다니엘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 인물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의 시대는 다니엘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은 이런 생각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물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리고 에스더가 또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있으면서 왕에게 많은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페르시아 땅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조수를 보고도 전에 행하던 것과 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이 다른 동관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지짐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우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때도 역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 이렇게 몰살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로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섭리,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일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서 살게 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지만 또 죽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죽거나 해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기적적인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또 그것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왕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에 그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켰고
책임져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성전에 들어와 보시고는 그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시장바닥처럼 되어 있을 때에 그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성전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을 때, 그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이 우리 공동체도 역시 거룩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모든 그런 우상과 또 우상을 제거하고 나무 밑에 묻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다 바꿔 입고 그렇게 할 때에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뒤쫓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보아도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좋은 약을 먹어보아도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편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